안녕하세요. 여호와의 계입으로 아람 군대가 퇴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3절. 그때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성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겠느냐? 이스라엘에서 나병으로 규정되기만 하면 성 밖으로 추방당했고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원으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병을 일반 병들 중에 하나로 여긴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의 결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난치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당하여 선민 공동체로부터 추방되어 냉대를 받고 살아야 하는 정신적 고통을 함께 겪어야만 했습니다. 5절. 해질 무렵 그들이 일어나 아람 사람들의 진영으로 갔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 끝에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해질 무렵의 어두움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눈을 피해 무사히 사마리아를 탈출하기 위해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아람 군대의 진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람 군사들에게 두려움을 주어 몰아내신 시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질 무렵의 어두움을 이용하여 아람의 군사들을 혼란에 빠뜨리셔서 도망가게 하시는 동시에 나병 환자들을 아람의 진으로 출발하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진영이란 단어는 구부리다 라는 동사에서 나와서 일반적으로 진영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주로 유목 생활을 했던 고대 근동 사람들이 야영지를 둥근 원형으로 배치한 것은 우선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의 둥근 대열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아람 사람들이 전차 소리, 말소리가 섞인 거대한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에 아람 군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왕이 헷의 왕들과 이집트 사람의 왕들을 고용해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 엘리사의 행적을 기록하는 연속 부분에서 아람 군대와 관련해 감각기관을 마비시키는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의 시각을 마비시킴으로 엘리사를 보호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의 청각에 혼동을 주고 그들의 판단력을 혼미케 하므로 엘리사가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헷으로 번역된 히타이트 사람들은 주전 1800년경부터 1200년경까지에 걸쳐 오늘날의 터키 전역을 차지하며 소아시아의 왕국을 건설했던 민족입니다. 이들은 후기 청동기 시대에 발흥하여 철기 시대에 이르러서는 우수한 철기 무기를 생산했고 전성기 무렵에는 메소포타미아나 고대 이집트에 대항할 만큼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주전 1200년경 헷 제국은 아수르와 해안에 퍼져 있던 소수 민족들에 의해서 붕괴되고 맙니다. 이후 헷 민족은 아람의 북쪽에 소규모의 집단을 형성하고 헷 쪽의 여러 왕들에 의해 통치되다가 점차 주위 민족에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헷의 왕들은 왕국이 분열된 후 집단을 형성하면서 소규모 우두머리들이 난립하던 시대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북아람 쪽에 근거지를 두고 자주 이동하며 약탈을 일삼았으므로 당시 근동에서 큰 위협 세력이었습니다. 당시 국제사회에서 아람 왕국은 주변국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즉 베나닷 1세에서 3세에 이르기까지 아람은 많은 정복전쟁을 일으켰고 그에 따라 국력이 크게 신장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점차 강대국의 면모를 갖추어 가던 아람 왕국을 주변국들이 연합하여 대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7절. 그리하여 그들은 해질 무렵에 일어나 자기 천막과 말들과 나귀와 진영을 그대로 두고 도망쳤습니다. 목숨만이라도 건지려고 도망친 것입니다.
다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두고 급히 도망한 데는 여호와께서 들려주신 군대 소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할 만큼 크고 위협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에 직접 사용되었던 말뿐 아니라 천막과 나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천막에 남겨져 있을 군수물자들과 나귀들이 운반했을 식량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마리아의 기금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엘리사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아람 군대가 도망친 목적을 목숨만이라도 건지려고 라고 밝힌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람 군대의 손에 달려 있다고 판단해 아람 진영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숨은 물론 사마리아 성 안의 거민들뿐 아니라 아람 군대의 목숨까지도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8절. 나병 환자들은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천막에 들어가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과 옷가지들을 가지고 가서 숨겨두고 다시 와서 다른 천막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가서 또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이 약탈품들을 숨겨둔 것은 전리품을 마음대로 취할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이 반영된 것입니다. 즉, 당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대부분 국가에 귀속되었고 그것을 분배하는 것은 왕의 권한에 속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인들의 눈에 발각되지 않도록 미리 전리품을 숨겨놓았던 것입니다. 이를 기록한 이유는 사마리아 성 구원에 대한 여호와의 예언을 멸시한 장관과의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최상위층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장관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눈으로만 목격할 수 있을 뿐 누리지 못하는 반면 미천한 계층에 속한 이들은 먹고 마시고 전리품까지 챙기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만끽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9절. 그러다가 나병 환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자코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날이 밝을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 바로 가서 왕궁에 이 소식을 알리자.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식욕과 재물욕을 채우는 데 머물지 않고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았고 반성할 줄도 알았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이유입니다. 스리랑카의 그리스도인 지도자 나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 전도는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발견한 곳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빵은 나누어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소리 전략은 소식을 전해준 나병 환자들이 있었기에 실현되었습니다. 저주의 상징인 나병 환자들이 맨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증인은 본 자요, 맛본 자입니다. 전할 것이 있는 자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요,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자입니다. 내게 있는 아름다운 소식도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신다는 소식은 모든 것을 다 잃은 듯한 때라도 다시 살게 하시는 복음입니다.